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가셨고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하시면서 아마도 조금은 쉼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번 나타나시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서로 수근수근 거립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님의 좌표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불러옵니다. 지금 예수님 쉬셔야 되는데 수백 명이 갑자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 만나려고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다 못 들어오니까 밖에 서서 지켜봅니다. 들어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문이 좁은데 그 문까지 빼곡하게 거의 압사되기 전까지 갈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입장이란 많이 피곤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도 사생활이 필요해 하시면서 뭔가 소리를 지르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이 더 전달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한마디라도 더 듣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귀찮아하실 때가 있을까요?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으세요.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은혜 주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혹시라도 오늘 밖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여기 오니까 따끈따끈하니 오늘은 피곤하고 하니까 조금은 쉬었다가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 가면 되겠다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한 4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4명의 사람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원어에 보면 마비 증세, 온몸이 마비된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중풍병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정말 누워서 오랫동안 살아오신 이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이분을 보시면서 주변에 친구인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마음 아파합니다. 이 사람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 어떻게든지 나았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 있으시되 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4사람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모시고 가자.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예수님 만나면 이 사람 살아난다. 이 사람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들것을 가지고 옵니다. 들것에다가 이분을 이렇게 놓고 4분이 들것에 들고 예수님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4사람이 어떻게든지 이 사람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여러분에게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시에 빌립전도대가 모였습니다. 우리 빌립전도대 한번 잠깐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로 한번. 네,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이제 박수만 치지 마시고 여러분도 오시고 빌립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이 사명입니다. 어명이에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4명의 사람들과 같이 어떻게든지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참 귀한 것이 4명이 한 마음이 됐어요. 여기 4명이 가다가 한 명이 아유 힘들어, 나 집에 갈래, 이러면 이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4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영차 하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전도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지 부서마다 전도회마다 분열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분열하면 전도에 대해 관심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때, 한 마음 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와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빨리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쉽게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문틈에 사이도 없어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4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위에 옥상을 쳐다보는 거예요. 옥상에 이 이스라엘의 옥상 구조는 보통 계단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위험하진 않습니다. 계단으로 누구나 올라갈 수 있고 아주 평평하게 생긴 옥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포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만나야 된다. 이 사람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 열정을 가지고 이 4사람이 또 낑낑대면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가옥을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여기 사진에 보시면 지붕을 한번 보세요. 지붕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나무로 이렇게 틀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고 볏짚을 덮고 그 다음에 진흙을 덮습니다. 이게 뜯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리나라 콘크리트 지붕 기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뜯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엄청난 민폐가 되고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든지 무조건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지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이제 귀를 대고 들으면서 장소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흙이 튀지 않도록 진흙이 막 아래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최대한 적게 떨어지게 하자. 얼마나 또 연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뜯어내는 거예요. 4사람이 뜯어내는데 흙이 안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막 위에서 흙이 떨어져요. 예수님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뚝뚝뚝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디 쳐다봅니까? 위를 쳐다봐요. 난리가 났어요. 막 위에가 뚫어지더니 갑자기 들것에 의해서 하나 둘 셋 하면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가지가지한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다르셨어요.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고맙다. 너희들의 믿음이 귀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그렇게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은 끝까지 뭐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수요일 1시마다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날도 전도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낮잠이 드셔가지고 깨어나 보시니까 2시래요. 갈까 말까 하시다가 나가셨대요. 늘 전도하시던 곳이 시장이었는데 시장에 딱 갔는데 한 영혼이
나 좀 전도해 주세요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주에 교회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신 거예요. 혼자만 오신 게 아니고 그 2주 뒤에는 남편분까지 전도해 오셨어요. 이분이 포기하셨다면 올 수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때 포기하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까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끌어내렸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전도한 네 사람의 믿음, 그 열정,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예수님이 이 사람 분명히 치유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자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 구원을 놓고 이 밤에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주변이 무슨 동입니까? 석관동이에요. 밑에는 이문동, 위에는 장위동, 또 옆에는 월곡동, 월계동, 묵동, 중화동. 저 요즘에 열심히 외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네, 더 외웠는데 더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세우실 때에 영혼 구원의 방주로 이곳에 세우셨어요. 우리가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5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어떻게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풍병보다 더 심각한 영적 중풍병을 보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설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이분의 영혼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냥 부흥사인 줄 알았는데, 말씀만 잘 전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지 막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오늘 지었던 모든 죄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뭔가 갈등 관계에 놓였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보통 하게 되면 부부싸움 하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기분 좋다,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죠. 뭔가 막 불편하고 막 마음이 어렵고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든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 평안을 조금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에 저분도 용서받아야 될 뿐이다, 저분도 용서받고 평안함을 얻어야 되는 분이다, 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을 바라볼 때마다 꼭 저분 용서받아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이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바로 일어나서 걸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풍병자처럼, 영적 중풍병자처럼 그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석관동만 보니까 석관동 최근에 인구가 3만 4천 명이래요. 3만 4천 명 중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보통 기독교 인구가 요즘에 15에서 20%거든요. 3만 4천 명 중에 2만 8천 명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평안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기록을 보니까 대학생들 그 기독교 인구가 지금 복음화율이 3.6%밖에 안 된대요. 엄청 낮죠? 거의 지금 미전도 종족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전도 종족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믿는 사람 찾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조혜련 씨 이야기인데요. 이 조혜련 씨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 잘 믿으시고 간증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도 열심히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몇 년 전까지 이분은 일본 종교에 심취해 있으셨잖아요. 일본 종교에 빠져서 매일 일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런 종교 집회, 포교 집회 하면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 조혜련 씨를 끝까지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던 분이 개그우먼 이성미 씨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혜련 씨 볼 때마다 혜련아,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네가 기도하는 명단 내가 200명 중에 7번째 이름이 돼 있거든. 너 꼭 교회 가야 돼. 이러면은 조혜련 씨가 전도하지 마. 상당히 심각하게 그러면 관계 끊을 거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막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성미 씨에 이끌려 온누리교회를 가신 거예요. 온누리교회 가셔서 이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가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오늘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조혜련이 왔습니다 했는데 조혜련 씨가 도망갔대요. 앞에 안 나오고 밖으로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절 이성미 씨랑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남편이 전도를 그렇게 조혜련 씨에게 하셨는데도 하지 말라고, 이성미랑 똑같다고 그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분이셨는데 또 이렇게 교회 나오신 걸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으셨어요. 조혜련 씨가 남편하고 전화를 하시는데 남편이 반말을 하는데 2살 연하래요. 남편이 나한테 좀 존댓말 좀 해줄 수 없겠어 했더니 해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고. 뭐냐고. 교회 한번 오면 해주겠다고. 그거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편분이 존댓말을 열심히 해주셨대요. 교회 가셨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2번 가고 3번 가고 예수님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요? 이성미 씨가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미 언니, 내가 교회 등록했어. 서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예수님 만났니? 응, 그러는 거예요. 조혜련 씨가. 그때 이성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변화가 안 돼서 기도 명단에서 빼려고 했는데 안 빼길 잘했다고. 여러분, 기도 명단에서 뺄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4명과 같이 중풍병자를 구원한 4명과 같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사실은 영적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깨어났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변에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긍휼의 마음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석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